내 생명,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오늘 이런 제목,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그 에스더의 금식하면서 마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왕께 나가서 해야 할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임금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에스더의 소청은 내 생명을, 내 민족을 내게 달라. 참으로 이보다 더 나라 절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을까요? 정말 보면은 모르드게 밀어낼 정도로 말씀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원수는 곧 나의 원수다. 이것이 모르드게의 신앙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했지만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이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되겠는데 에스더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가차없이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만약에 네가 왕 앞에 구하지 아니하여서 이 민족이 몰살 위기에 몰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건져내겠지만 너는 망할 것이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간곡한 권면과 책망을 듣고 금식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섰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 시간 봤지만 왕이 왕궁에서 잠이 오지 않자 왕궁 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했는데 너무 참 어떻게 한급한 상황 속에서 그만 잊어버렸는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했는지 두 내시가 왕을 모살하려고 했던 그 기사가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가 바로 왕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내시라는 것은 왕의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을 암살하려고 하면은 자기 죽을 각오하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왕은 모반하는 사람에 의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생명을 건져준 생명의 은인이 모르드게였다. 이 모르드게를 참 이 왕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귀한 겁니다. 이거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하만이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고 왕한테 허락을 받고 거기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지금 왕을 찾아왔다 이거죠. 왕은 또 이 나의 생명을 살려준 이 사람 같은 모르드게인데 한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한 사람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하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왕이 마음을 정하면은 잠언서에 보면 왕의 마음은 법물과 같다. 아무도 막을 사람이 보에 물이 넘어가는데 그걸 누가 막아냅니까? 왕의 마음은 법물과 같다 했는데 왕은 지금 모르드게를 이 사람을 아주 나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니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데 하만은 그를 죽이겠다고 지금 현재 왕에게 나왔는데 왕이 왕을 존귀케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이 교만한 하만이 자기가 왕을 존귀케 한 줄 알고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래서 정말 그 하만이 자기가 했던 말대로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가를 쓰고 이렇게 왕을 존귀케 하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내린다고 온 백성들 앞에 가서 반포했을 때 이 모르드게 앞에서 하만이 이거 뭔가가 잘못됐구나. 내가 세웠던 모든 악한 계획들이 빗나가고 있구나.
이걸 알았다면, 영적으로 깨달음이 왔다면 빨리 매듭을 지었어야지, 해결을 했어야 되죠. 보니까 지난 시간 보니까 모르드게는 문지기니까 문지키로 가고 하만은 집으로 돌아올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계획했던 것이 잘못되어졌고 뭔가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생각한다고 존귀하다, 존경스럽고 귀한 존재다 이거죠. 이런 왕이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데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것이 보면 벌써 아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시들도 알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하만이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 높이 해놓은 걸 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만이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죽을 죄를 졌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유다 민족 내 책임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고 살려내겠다, 나를 용서해라, 이렇게 했어야 될 터인데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도 죄인은, 악한 자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악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묘한 것이 회개도 할 줄 아는 사람이 회개하지 평생 회개를 못하는 사람은 회개를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고함을 질러대면은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은, 마땅히 회개를 해야 할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반란 세력이 됩니다. 목사를 향해서 목사가 회개하라고? 목사 니나 회개해라,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냐, 이렇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진심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은 다 회개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든 없든 간에 회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외치는 걸 보면은 뭔가 우리가 잘 부족한 게 있었군요. 내가 잘한다고 했지만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도는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간에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액면 그대로 제스처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이미 도가 지나버렸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거는요, 거기는 대한민국 목사가 다 모여가지고 설교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설교가 안 들어갑니다.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사람을 죽이려고, 그것도 한 민족을, 유다 민족 전부를 죽이려고 하는, 이거는 사탄이죠. 사탄이 속에 들어있으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고 무슨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요, 작은 잘못이든 큰 잘못이든 마음에 끄러김이 있으면 곧바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좋아해요. 모아놨다가 한테 묶어놨다가 연말에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실수를 다 했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안 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능력을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바로 회개해야 되지, 이걸 죄가 쌓여가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나중에는 굳어져 버려요. 죄가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하만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순교자적인 정신, 이게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교자 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무슨 큰 역사를 이룰 때 내가 이 큰 역사 앞에 순교하면 순교하리라 이렇게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순교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냥 아벨은 양으로 제사하다가 가인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스데반은 뭐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뭐 거창하게 죽은 게 아닙니다. 나봇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포도밭 그거 날 두고, 아합이 말합니다. 포도밭 그거 날 두고 내가 더 좋은 밭 줄게.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얼른 그렇게 하죠. 그런데 유대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네 집사 직분 내놓고 절간에 와서 일 좀 해라. 절간에 와서 총무해라. 얼마든지 월급 더 줄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지요.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억만금을 줘도 내가 교회 집사하다가 절에 가 총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나봇의 포도밭을 달라하는 것은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내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직임이에요. 근데 이걸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뭐 크게 거창한 거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뭐 요즘에 왜 금년에 들어와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한테 공격도 많이 받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전화 와서 저한테 또 정말 목사님 같은 동기가 있어서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 말 딱 이게 딱 반으로 딱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예. 뭐 내용은 제가 몇 번 이야기해서 알지만 목사가 아들 주일날 26일 날이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뒷날. 그날 오후 5시에 서울에서 결혼식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어떤 목사는 무슨 광고를 갖다 동기 임원이 초청을 갖다가 초청 무슨 초청이 어디 있어요? 또 이렇게 또 뭐 그 목사가 좀 괜찮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초청장을 하고 막 축하를 해주고 아주 제가 신랄하게 까버렸습니다. 목사가 무슨 집사만도 못한 이런 목사, 가짜배기 목사가 어디 있냐고. 우리 동기들 속에서 재버리라. 그렇지, 이런 사람 쫓아내지 않으면 나를 쫓아내라. 나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우리 동기 못하겠다. 함께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막 계속해서 공격을 했어.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사과를 하고 요번 18일 날로 아들 결혼식을 날짜를 옮겼어요. 그냥 옮겼는데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은 박 목사 그렇게 어려우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야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양심이 벌써마 딱 마비가 돼버렸어요. 양심이 굳어져 버렸어요. 악할 대로 악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는 가서 식당 가서 음식 사 먹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주일날 무슨 쇼핑하러 다니는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주일날 아들 결혼식까지 하는 것도 그거 좋게 보인다 이게.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는 보면은 목사가 어떻게 주일날 아들을 결혼시키겠냐, 아버지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나? 무슨 얼어빠질 이해를 그런 이해를 한단 말입니까?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 보고 그 내용 속에 그분이 본인이 올린 내용 속에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결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날짜가 결혼식장을 장소를 못 빌려서 혹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다가 교회를 안 빌려줘서 주일날 결혼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서비스업에 있기 때문에 그날 해야만 동료들이 많이 오고 친척들이 친구들이 많이 오고 손님이 많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해 줬어요. 어떻게 이런
시대가 되어졌는지, 이런 시대가 되어졌는지 참 안타까운 시대이죠. 우리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이래도 앞으로 환난의 시대가 오면 순교하리라. 거짓말입니다. 지금 말씀 하나 못 지키면서, 지금 주님의 뜻대로 못 살면서 장차 순교? 웃기지 마세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 하나씩 지켜나가고, 지금 주님의 뜻대로 하나씩 살고, 지금 순교적인 마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장차 뒷날 훗날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다 예수님 배신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장소에 그 사람들이 앞장서는 것이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가 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사람이 다 그렇게 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들 중에 꼴통품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남서호 목사님도 와서 했지만 우리 동기 목사님들 다 있고 많은 목사님도 있어도 너 그런 소리 안 해요. 남한테 싫은 소리 뭐하려고 하려고 합니까? 내 혼자 잘 살면 되지. 그런데 저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보고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만 해도 얼마나 많이 지었나, 얼마나 실수 많이 했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나. 이제 살 날도 멀지 않았는데, 많지 않았는데 바로 살아야 안 되겠나. 어떻게 알고 죄를 짓겠나. 모르고는 실수할 수 있고 모르고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지나간 죄가 족하지 또 어떻게 알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냐.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만에게 절 한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머리 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원수 앞에 무슨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한번 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지위도 돌아오고 물질도 돌아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더 잘 섬기면 될 거 아니냐? 더 잘 섬기는 게 아니고 그 하마 이미 배신한 상태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게 이성적으로 말하면 한 번 바람 피우고 그 다음부터 남편이나 아내 잘 섬기면 되겠지.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 신앙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벌써 하면 우상 앞에 절하고 끝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고, 다니엘은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사자굴에 떨어질 걸 알지만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 작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개념으로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 왕의 마음은 확고합니다. 지금 현재 에스더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들어주겠다. 완전히 어떻습니까? 완전히 열린 마음. 완전히 에스더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무엇을 요구하든지 왕은 100% 감하지 않고 0.1%라도 감하지 않고 무슨 말하는지 다 들어주겠다. 다 100% 들어주겠다. 말해라. 이것은 에스더도 볼 때에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소청을 하는 에스더와 아하스 에로 임금이 서로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에스더가 이렇게 강구, 왕이시여, 내 말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의 소원을, 나의 생각을 왕께 말씀드리겠는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왕이 에스더요, 무슨 말이든지 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죠. 그리고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은요, 빈틈이 없어요. 정말 잘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임금이 어떤 임금입니까? 페르시아 임금 역사책 한번 보십시오. 폭군입니다. 이 사람 보통 임금 아닙니다. 앞에도 보았잖아요. 왕후 와스디 패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에스더 앞에서는 이렇게 순한 양처럼 말합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그리고 에스더가 보십시오. 왕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요구를 이 뒤에 읽어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임금이라고 마음대로 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바울도 그랬어요. 위에서 난 건세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뭐 막 요즘에는 열린 입이라고 뭐 자유라고 마음대로 막 대통령도 욕하고 공적으로도 욕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기분 마음에 안 들면 뭐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막 계란을 투척하고, 저는 볼 때 이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맞는 자유민주국가를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놔두면 안 돼요. 지 마음대로 그냥 뭐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절대로 이재명 편은 안 듭니다. 아닙니다. 예. 윤석열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 쪽에는 표를 안 찍으니까 그쪽으로는 안 가겠죠. 뭐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마음도 이 정권이 바뀌기를 다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사람이 좋든 싫든 간에 민주당 쪽에는 표를 안 찍겠죠. 그러나 하는 행동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 영남 사람들은 호남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해야 돼요. 호남 사람들은 영남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해, 조금 더 친절해야 돼요. 자기 동네 사람들 보다가도. 이것이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서 나타나야 돼요. 오늘 또 보니까 뭐 어떤 사람 막 대통령 욕하는 글을 제가 그랬어요. 왜 욕을 하느냐고. 뭐 방역 때문에 욕을 해요. 방역 욕하지 마라. 나는 볼 때에 나는 뭐 시골교회 목사지만 우리 교회 방역 철저히 해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아무 지장 없다. 예배 아무 지장 없는데 뭐 이렇게 욕하느냐. 그리고 우리 노예도 백신 안 맞은 사람만 코로나 다 걸렸대. 백신 맞은 사람은 괜찮다 이거예요. 백신 맞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뭐 한국에 죽은 사람이 1200명이랍니다. 나는 뭐 잘 몰랐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요. 1200명. 1200명이든 12000명이든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지 뭐. 그걸로만 죽나디. 옛날에 독감 때문에 죽을 때는 독감 때문에 그보다 1년 통계되면 그보다 더 많았어요. 뭐 그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까지 갖다 끼워다 붙여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안 되지. 뭐 고등학교 학생이 죽었다고. 고등학교 학생만 죽습니까? 뭐 어린애는 안 죽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소위 옛날 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백신 다 맞고 안 죽었잖아. 좀 힘든 사람 들어 있었지만. 그렇죠? 뭐 백신 다 맞고 난 다음에 안 죽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예배 자유를 얻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데.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부는 안 하면서 못된 짓은 다 하면서 엄마한테 매 맞고는 엄마 원망하고 있는 그런 자식이 돼서는 안 된다. 공부하라고 공부해야지. 말 들어야 되지.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애들하고 올려가지고 못된 짓만 하고 다닌다 하면 매 맞지. 매 맞고는 우리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그거는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지.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세상 건세자들도 정말 어떤 사람이 건세를 잡았든지 간에 일단 그 사람이 건세를 잡으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 무엇이든지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뭐가 당에서 딱 결정했다 그러면 에이 뭐 장로님들이 뭐 해가지고 뭐 그런 쓸데없는 그 결정을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정이 딱 됐다 그러면 내 마음에 좀 덜 들어도 하나님 뜻인갑다. 공동에서 결정 딱 됐다. 하나님 뜻인갑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자꾸 뭐 여론을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어떤 이상한 말을 하면 거기에
말을 거들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에스더를 보면은요, 아주 물론 뭐 자기 남편이지만 자기 남편이라도 이 아하수에로 임금 앞에 무엇을 얘기할 때 보면 정중하게 아주 그렇게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아들이 대통령이 돼도, 여러분의 아들이 국회의원이 돼도, 여러분의 아들이 어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도,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이 앉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 때문에라도 말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 격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막 함부로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요, 손위 처남이 있어요. 집사람 바로 위에 오빠가 있어요. 옛날 집사 때는 저보고 자네 그랬어요. 자네 박전수사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처남도 장로가 되고 나도 목사가 됐잖아요. 그때부터는 제가 손아래잖아요. 그런데도 저한테 말을 높여요. 저도 말을 높여줍니다만, 장로님 합니다만, 처남도 저보고 자네 이런 말 안 해요. 박 목사님 들어보시게, 박 목사님 이렇게, 박 목사님 꼭 그렇게 해요. 그건 맞다고 봅니다. 어떤 지위,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에스더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 여기 이 내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시고, 이 말 속에 아하수에로 임금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무 놀랐을 겁니다. 왜? 누군가가 왕후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왕후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어땠을까요? 사실상 이 에스더 속에 보면요, 묘하게도 아하수에로 임금이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 마음에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돌이킬 수가 없었는데 이제 또다시 왕후를 얻었는데 그 왕후의 생명을, 왕후가 속한 민족을 멸하려는 사람이 있구나. 너무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 하만이가, 이 에스더가 유다 사람인 줄 전혀 몰랐어. 나중에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유다 사람이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유다 백성 전부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에스더는 유다 민족인 것을 밝히지 않았어. 또 그때 왕후를 선택할 때 묘하게도 앞에 우리가 보았지만 어디에 속한 사람이며 어느 민족이며 뭐 어떤 출신이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것도 1년 동안이나 왕후를 간택해 놓고 막 이렇게 그 많은 처녀들을 불러놓고 막 그 뭐 화장품으로 꾸미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만에 왕후 전부 그 여자들이 왕 앞에 와서 하룻밤씩 잠을 자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 번도 안 나왔어. 그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네가 어느 민족인지 밝히지 마라, 어느 족속인지 말하지 마라 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 말씀 속에 바로 이 모르드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말하는 거는요, 그때 내가 그 말을 왜 했던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그때 그 말 안 했던가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 희한하지. 그때 내가 그 말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말을 할 것 같은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어. 또 그런가 하면 그때 그 말을 한마디 해놨던 것이 나중에 와서 이상하게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아멘 하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상하게도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한 것이 정말 잘했네, 이럴 때도 있고, 내가 그때 그 한마디 해놨던 것이 오늘 와서 이런 결과가 있네, 이럴 때도 있어요. 이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말 같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그 말이 믿음으로서 사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성령의 영감이 있다 속에.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때 믿음으로 살 때 했던 말은 성령의 영감이 있다. 이거 깨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말할 때도 할 수 있으면 좀 중요한 자리 같으면 기도하면서 말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시더라 하니.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은 물어보지도 않고 막 절단내는 게 도륙입니다. 그 다음에 진멸은 하나도 안 남기는 겁니다. 싹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사람이고 뭐 짐승이고 그 집안에 살고 있는 것은 싸그리 뭐 움직이는 것은 다 죽여버리는 것이 진멸입니다. 이렇게 당하기 생겼다 이거예요. 이렇게 당해. 이 왕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도대체 누가 이렇게 이 왕후를 갖다 누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지, 이 배후에는 묘하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6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 하만이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실제로 왕이 하는 말이 나를 왕이 생각할 때 존귀한 자, 왕을 높이는 자, 이 사람에게 네가 왕관을 씌우고 말을 태우고 할 때 하만이가 깨달았어야 되죠. 회개했어야 되죠. 이제는 늦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여리고 성을 첫 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성을 점령했을 때 이 성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그 여호수아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각이라는 사람이 그 누굽니까? 그 이름이 누구죠? 여리고 성에 점령할 때 아각 이게 약간 비슷하네. 형제간인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산 외투, 금, 은, 보화 훔쳐서 자기 장막 속에 감춰뒀다.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다가 실패했어요. 이랬을 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때 만약의 경우에 아간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지도자시여,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왜? 제가 여리고성에 금은 보화가 좀 탐이 나고 신할산 외투가 탐이 나서 내가 훔쳤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라면 그 아간을 다 죽였을까? 다 죽였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을 죽인 일이 있나요? 성경에? 없어요. 회개하면은 살려줍니다. 근데 회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지를 뽑는 겁니다. 제비 뽑는 겁니다. 뽑았는데 계속 뽑혀 내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아간이 뽑히니까 그제서야 내 아버지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안 돼. 그러네. 온 가족 식구 다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 그 아간 때문에 온 가족 식구까지 싹 다 그만 다 죽였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기회가 왔을 때 해야 되지, 제비 뽑아가지고 찾아냈을 때, 죄를 찾아냈을 때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장소에서 하만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은 오늘 우리도 참 언제든지 마찬가지인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욕심에. 근데 사실 하만의 죄는 무의식 중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아주 치밀한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죄를 지은 것이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이제는 뭐 방법이 없다. 이제 왕후한테 매달려 살려달라고 하는 길밖에 없다. 늦었습니다. 때가 지난 것입니다. 이런 면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때 보면은 전부가 막 울면서 애원하면서 막 살려달라. 그때는 때가 늦은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질 때는 그때 가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하만의 얼굴을 쌌다는 것은 즉결처분, 즉결처분 끝난 겁니다. 아마 막 에스더가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가서 막 그 의자에 가서 막 에스더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하는 것이 막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를 막 끌어안고 있는 듯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얼마나 그냥 이제 막 극단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 있는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뭐 이럴 정도 말이 나오니까 바로 신하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하만의 얼굴을 싸버렸더니 그 중국 영화 같은데 보면은 사형시킬 때 얼굴을 싸버리더라고요. 얼굴을 싸버립니다. 궁녀들도 보면은 무슨 죄를 짓다가 발각이 되면은 얼굴을 갖다 붕대 같은 천 가지고 와서 감아버려. 그럼 바로 시신하고 똑같아요. 시신하고 사람 죽으면 전체 다 싸버리죠. 수의를 입히기도 한데 그렇지만 수의가 아니고 전체 막 천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다 싸기도 합니다. 사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서 나사로의 나오라 할 때 그 천을 통해 가지고 나왔다 이거죠. 수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의를 입혔는데 끝났다 이거죠.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니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참 에스더서는 절묘하죠. 모든 게 절묘합니다. 뭐 성경이 구약 성경이 참 스토리로 된 것들을 읽어보면 다 참 내용들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또 절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하고 이렇죠. 사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세 권의 책을 배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서는 정말 역사서 중에 역사에 들지 않는 역사. 이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중간 사이예요. 중간 사이. 그 사이에 있었던 수산성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기록한 책인데 참 너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많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신비하고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것 같지만 절대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 우리를 다 돕고 계신 주님이 계신다.
인생은 어차피 마지막에 가면 혼자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안동에 계시다가 대구로 가신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울먹울먹하면서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어머니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 돌아가셨죠. 또 작년에는 제 아내가 천국 갔습니다. 그리고 또 딸이 암에 걸려 있습니다. 손자 하나가 또 죽었습니다. 제가요 큰 저택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장로님 전화를 받는데 내가 들어도 서글퍼. 그러나 어차피 이 세상은 왔다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먼저 가고 나중 가고 순서가 없어. 예? 딸도 떠나가고 어머니도 떠나가고 아내도 떠나가고 이제 자기도 이제 얼마 있으면 또 떠나겠죠. 우리는 이 세상은 전부 고독하고 외롭고 힘드는 세상이에요. 멀지 않아서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서 다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지만 천국 가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거기 집착해서 살지 말고 우리는 하늘나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애절하고